우리는 아브라함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고 롯의 신앙이 너무나 서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껏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계속 봤지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롭게 여겼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철학이 있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물론 그때 교회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친 장막이 교회라는 의미라면 아브라함의 인생 철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롯은 어땠죠? 롯의 신앙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죠. 롯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지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취미생활 즐기는 것,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기 일을 더 우선시했던,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인생 철학이 있다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는데 롯은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중심, 내 성공 중심, 모든 게 나 중심. 그게 롯의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성숙한 신앙 아브라함과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가 원하는 것 하는 게 언제나 우선시 되었던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을 살았던 이 명목상의 신앙인 롯을 우리가 서로 대조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다르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구나. 나는 아브라함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과 롯을 특히 비교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아브라함이 좀 달라 보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높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 속에 그래도 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높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좀 다르구나. 믿음의 조상이 괜히 아니구나.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겠구나라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높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동경하기 시작한 우리 안에 이 불붙는 마음에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갑니다. 네게부 땅으로 옮기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거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헤브론 땅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갔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그 땅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헤브론 땅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했던 어떤 영적 부흥이 있었던 땅,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의미 있는 신앙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그 말의 의미도 교제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또 그랄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보기로는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 많은 목축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어느 정도는 고갈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아브라함이 옮긴 곳이 그랄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옮겨간 그랄 지역이 어디인가? 가나안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랄 지역은 가나안의 최남단, 지중해 근방, 나중에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가나안의 최남단이면서 지중해 근방에 있는 아주 목초지가 풍성한 땅이 그랄 지방입니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옮긴 것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럼 왜 문제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간 것은 문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랄 땅으로 옮긴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가나안 지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지역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지역을 옮겨가면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목초지를 찾아서 가면서 옮기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랄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이 그랄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애굽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도 이름은 아니에요. 왕의 칭호가 바로입니다. 그렇듯이 그랄 왕의 칭호도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아비멜렉이 데려가게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아내를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보았죠? 창세기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또 바로에게 팔아 넘겼던 똑같은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졌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고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함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아내를 팔아먹는, 누이로 속여 팔아먹는 파렴치한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 아브라함이죠. 이제 막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관념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정립이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그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아는 성숙한 신자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주 크게 해주시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아,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 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도 초신자 때 그런 생각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믿었던 때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때는 이런 생각을 조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아, 그게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깨어질 대로 깨어진 나의 불행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말씀이구나.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주인 삼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는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선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또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는 존재이구나. 나의 옛사람, 죄악에 속해 있는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는 존재이고 이제는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존재인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인 아브라함이 지금 또 초신자였을 때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신앙이 깊고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많은 체험과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실 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있고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교회 안에 뭔가 좀 신령해 보이는 성숙한 어떤 신앙인을 보면 사실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우리와 좀 다르겠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겠지.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겠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은 우리와는 좀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사실 그런 사람에게 뺏기고 그런 사람을 조금 우러러 볼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는 그 일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가 전해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천사의 위엄에 압도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위엄에 압도가 되어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이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말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뭔가 좀 신령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숭배하려는 태도를 취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말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엎드려 높이고 경배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 돼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신앙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너희도 보듯이 내가 너희랑 좀 달라 보이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너희보다 좀 낫지?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신뢰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너희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신뢰하라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본받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추앙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사람을 추앙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교주를 신성시하고 숭배하잖아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특징들도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되는데 목사를 추앙하고 목사를 높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말을 했어요.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말을 했는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멘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 바른 말씀 앞에만 엎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버신 위대한 신앙인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책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 그 종교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어떤 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다 몰아갑니다. 그런 신앙의 반열에 너희는 조금도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묘사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벗이고 아무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죄와 패역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주시고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또다시 그 과거의 죄에 넘어졌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혹시 이 그돌라오멜 왕이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 두려워서 떨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에게 그 모든 전리품을 그냥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 염려가 들었어요. 이 많은 물질 내가 다 포기했는데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지? 이 내 밑에 딸려있는 이 많은 식구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 안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그돌라오멜의 복수가 두렵니? 전능한 나 하나님이 너의 방패지 않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니? 뭐가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그 많은 물질 포기한 것으로 인해, 믿음 때문에 물질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믿음 때문에 물질을 포기한 것으로 인해, 믿음 때문에 물질 손해본 것으로 인해 염려되니?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거 없어져서 염려되니? 그거 없어서 염려되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 아니냐? 내가 너의 물질 아니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의 상급 아니냐? 뭐가 염려가 되니? 내가 너의 백이 되잖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또 잊었어요. 또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아브라함은 또 잊었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내가 죽을 게 두렵습니다. 그랄 땅으로 옮기는데 내가 죽을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아리따운 아내. 여러분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니까 이 당시 사라의 나이는 89세. 물론
오늘의 89세와 지금 이 당시의 89세는 조금은 다르긴 해요. 이 당시에 더 오래 살았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89세예요. 그럼에도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의 끝판왕. 제가 천국 가면 사실 굉장히 보고 싶어요. 사라 누님을. 얼마나 관리를 하셨기에. 그 아리따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또 두려워서 그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또 이방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금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아브라함 이럴 수 있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시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죠? 놀이터 가면 있는 시소. 우리의 신앙에도 이 시소의 원리가 있어요. 시소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올라가면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염려, 성공에 대한 두려움, 나의 삶,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삶, 불투명한 나의 삶에 대한 염려, 두려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가면, 나의 미래의 불투명한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가면, 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시소의 원리예요.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 삶의 시소는 어느 쪽이 더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의 시소가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음이 반맥을 주나,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내 상급이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삶의 문제가 뭐 해결되나, 그건 뭐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거지, 그래도 세상적 가치로 살아야 세상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나의 방패이지 라는 세속적 가치가 더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의심했고 아브라함은 또 그 세속적인 염려가 올라갔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또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 밤에 즉시 행동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방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아직은 어디까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와 동침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통 여러분, 왕이 후궁을 자기 침소로 부를 때에는 그 밤에 그 후궁을 취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밤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누구는 잠자고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 넘긴 아브라함은 두 다리 쭉 뻗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쭉 뻗고 자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구나. 쭉 뻗고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에 시편 기자의 말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 밤에 즉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즉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라 또한 그 다른 남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사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즉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그 죄를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운 일은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또 부르고 계십니까? 7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불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라는 중보자로 여겨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전히 선지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전히 여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죄와 실패에 대한 언급은 신약으로 가보면 여러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길게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전체 삶을 통틀어 4가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심한 궁핍과 위험한 때에도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가 임신의 연령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맞는 건 뭐예요, 사실? 뭐만 맞아요? 마지막 것만 사실은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것, 나중에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보면 그때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숙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걸 믿는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제물로 바쳤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3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앞에 3가지는 전부 불신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의심했고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마치 죄를 조금도 지었지 않은 자처럼, 조금도 불순종하지 않은 자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당신의 선지자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아브라함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이 살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의 죄를 대신 수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마치 죄 없는 의인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선지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는 선지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여러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가는가 싶다가도 또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만 믿고는 도저히 믿고 사는 건 도저히 불안해서 이 믿음으로만 목사님이 살라고 늘 말하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살면 이거 세상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세상적 방법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고 이거 무조건 다 지키고는 나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늘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팔아먹으면서 아브라함이 누이를 팔아먹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선지자, 내 사람, 그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중보자, 세상과 나 사이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한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변함없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또 선지자로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브라함, 여러분 사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도리어 변호해 주시고 선지자라고 말해 주시고 그래도 나름 의롭게 한 아비멜렉에는 너 안 돌려보내면 너 죽어. 약간 이런 거죠. 뉘앙스라면 아브라함 건들면 너 죽어.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니까 아브라함 머리털 하나 건들지 마. 너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름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 의로움을 어필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거 믿고 그리고 그 여인도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데려왔지. 만약에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도덕적인 행위 면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아브라함보다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아비멜렉이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보죠. 예수 믿는 신자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상 더 높은 도덕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의 의로움을 어필하는 것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의 도덕적인 선한 행위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자기 행위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간과한 것은 자신의 선한 행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다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선함은 구원의 기준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진 구원관이 뭐냐면 자기의 상대적인 행위를 통한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선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죠. 내가 선하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여길 만하죠라는 게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다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구원받고, 내가 잘 믿으면 복받고, 내가 잘 못 믿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조금 하대하는, 저주하는, 이게 모든 다른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 상대적인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인 것을. 내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한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선행과 자격,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아니 인간이 만든 종교체계, 우상들이 하는 얘기는 네가 하는 것 봐서 구원해 줄 거야, 네가 잘하면 복 주고 네가 못하면 저주할 거야 라는 협박성을 가지고 그 종교에 올가매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약간 기독교도 협박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협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한결같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변함없이 내 백성, 내 선지자, 내 새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봐주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또 짓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하여 건들지 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건들지 마. 이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야. 머리털 하나 건들지 마.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기쁨이고 무한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또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또 반복된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시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세요.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다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죄를 조금 더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종국의 그 천국의 믿음의 진열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